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반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모네사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웬 북극성인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최근에 읽은 칼럼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 책 소개에 대한 칼럼이었는데요. 글쓴이는 저명한 신학자인 하비콕스가 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 칼럼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글쓴이가 그 칼럼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측은 졸업생들이 자꾸만 화이트 칼라 범죄에 연루되자 이제 교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왜 그런지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단을 내렸냐면 그동안에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가르쳐 가지고 전문가로는 키워냈는데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는 것은 좀 부족했다. 이걸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비콕스라는 그 당시에 저명한 신학자인 하비콕스를 이제 교수로 초빙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초빙할 때만 해도 과연 하비콕스 교수가 연 강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강의를 여니까 그 강의실이 차고 넘칠 정도로 그 강의가 인기가 있게 되고 그 강의 내용들을 정리한 게 바로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비콕스가 처음에 그 하버드 대학교에 초청을 받고 그러면 그 하버드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 분명한 가치관을 만들어 줄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비콕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다른 건 없다. 분명한 변하지 않는 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 하버드 학생들에게 강의하게 된 게 그 책입니다. 여러분, 이 칼럼에서 저자가 그 하비콕스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쳐다보고 방향을 정할 북극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면 가끔씩이라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옳게 가고 있는지를, 그래야 최소한 실패한 인생은 살지 않을 테니.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북극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혹 알지라도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왕 바로 전 왕인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기 28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20세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남유다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긍정적인 평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아하스 왕만큼은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오로지 부정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6년 동안 그가 유다를 다스렸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는 영원한 북극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인신 제사마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해 오자 아하스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이 연합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그 사인을 구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구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오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곳이든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그런데요, 아하스는 이미 북극성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속에서 지웠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당시에 강력한 왕이었던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28장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평상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공고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평가를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지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북극성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오늘 그 역대하 28장 29장에 보면 너무나 아주 그냥 뼈아픈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죽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제물로 드리지만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연합군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 마사야가 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때 얼마나 부모가 또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런가 하면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했지만 아수르 왕의 배신에 의해서 조국만 빼앗기고 아수르 왕이 오히려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결국은 아하스 왕은 죽어서도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죽음도 불명예스럽게 죽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아버지 아하스를 바라본 히스기야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두 형제가 죽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없이 자기 나라가 유린당하면서 젊은 히스기야는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내 피부친 형제들이 죽음을 당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그런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저는요, 20대 초반에 저희 원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혼자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제 손 위에 누나랑 함께 그 자취를 했는데, 그 자취할 때 자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 위에 누나는 뭐 그때만 해도 아직 아주 대학생 때니까 저한테, 야,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나 나나 허리끈 졸라매고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이 가난을 좀 극복해 보자. 그게 이제 누나의 답이었고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누나, 우리 아버지가 이 북극성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둘 거야. 그러고 이제 논쟁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지금 어떤 질문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4학년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어떤 분은 5학년의 시간, 6학년의 시간, 어떤 분은 2학년의 20대의 시간을 보낼 텐데요.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로 올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바로 우리의 영원한 북극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저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던지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인생의 북극성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북극성이 되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아하스 왕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 사로잡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하스 이름을 할아버지 우시아나 아버지 요담이 지어줬겠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요, 왕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통치할 동안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기를 원하는 걸 가장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도 그들 주변 열방에 비하면 남유다는 굉장히 빈약한 나라였어요. 땅덩어리도 좁고, 그리고 가난하고, 특히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인데 남유다가 역사자들이 하면 그렇습니다. 아마 아하스가 그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또 아수르나 주변의 열방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가난할까? 왜 저 나라는 부강할까? 이유가 뭘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때문에 그런 모든 축복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아하스는, 그래,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대신에 저 북이스라엘을 축복해주는 바알 신을 우리가 믿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바알 신만 섬기기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아람 신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갖다 섬기고 그런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또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고 포로로 잡혀가자 이제 아수르의 군대의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아수르를 또 의지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의 배신을 당하자 아수르의 이제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을 공격했던 아람 신이 강하니까 아람 신을 의지하자. 그게 역대하 28장 23절에 2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아하스는 자신에게 안정과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는 바꾸어 가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하스 왕이 실제로 섬긴 것은 그런 우상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섬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뭐예요? 결국 안정이라는 자신 안의 갈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하스는 안정이라는 욕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만 안정이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안정이라는 그런 갈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그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모든 교회가 어려움 없이 잘 안정적으로 그렇게 잘 목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을 또 이끌어가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진로가 잘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안정에 대한 그 갈망이 때로는 어떤 선을 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이 불안전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더더욱 안정에 대한 갈망이 간절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지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안정적인 삶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갈망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안정적인 삶이 갖다주는 유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안정이 되면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안정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선을 넘어 안정 자체를 하나님과 바꿔버리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을 줄 것 같은 다른 것들을 자신의 북극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것들을 섬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하스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기꺼이 바치고요, 그리고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좀 더 안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게 바알 신이든 그게 다메섹 신이든 막 섬기고요, 그게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이처럼 지난주 우리가 아마샤를 바라보면서 성취에 대한 갈망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었다고 했는데요, 안정에 대한 갈망이 극대화가 되면 영적인 눈이 멀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아하스 왕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안정적인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나요? 여러분, 저는 아하스 왕이 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풍요와 안정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군대가 함께 연합군을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아하스가 누렸던 불안, 이것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요,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7장 2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의 군대가 서로 힘을 합쳤다는 소식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해지자 아하스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풀처럼 떨었습니다. 지금은 제 안에 그런 불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몇 개월 동안 제 안에 유독 심한 불안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막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때문에 학교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하는 그런 불안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제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혹은 또 우리 교역자 중에 누가 뭐 문제가 생겨서 그게 매스컴에 나오고 막 그렇게 되면 뭐 어떨까, 막 온갖 나래를 피면서 제가 막 그 상상하면서 불안에 시달렸는데요, 그 불안의 최고점은 저희 막내가 아플 초기 때 그랬습니다. 처음에 아플 때는 뭐 병명을 모르니까 무조건 열나면 다 코로나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검사를 보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그걸 3번이나 검사를 했으니까, 코로나 검사를요. 여러분, 나중에 거기서 제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제가 그 결론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거의 뭐 1000명에 육박하고 그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막 그런 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가운데 막 불안한 그런 저처럼 그 불안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외치는 메아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민족과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대하 29장 3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29장 3절. 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 첫째 달에 성전의 문들을 열고 그 문들을 고쳤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수리한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우상을 제거했는데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한 상황 인식이 있어서 그런데요, 역대하 2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왜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히스기야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중에 8절,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고 다른 백성들까지 놀라고 두려워했소. 다른 백성들은 유다 백성을 조롱했소. 내 말이 참말이란 것들을 그대도 알 것이요,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임당한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우리 아들과 딸과 아내가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도 다 그 때문이요.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인식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성전 수리만 한 게 아니라 바로 한 일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 수장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렴소 7마리를 가지고 귀인들을 먹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데요,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온갖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도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이제 너희들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이 큐티 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헌금이 참 중요한 거구나, 예배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이 나의 희생을 원하는 것이 예배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희들도 너희들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이 이런 이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헌금 설교 잘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거나 많은 분들이 헌금 생활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혹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도 안 가는데 뭘 헌금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TV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헌금은 안 해도 돼, 그러고 그냥 하나님도 봐주겠지, 그러고 넘어가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리는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이제 유월절을 통하여, 이게 이제 몇 사람만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요, 이제 유월절을 전국적으로 행하려고 히스기야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남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30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요. 포발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을 유월절 드리는 곳으로 다 모이도록 하는데요, 그때 히스기야의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가 포발꾼의 손에 들려보내는데, 그게 30장 6절, 7절, 8절, 9절에 나와요. 뭐 성경이 기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거기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단어예요. 그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우 몇 사람만 돌아오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사람이지만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데요, 유월절 지키고 나서 역대하 3장 2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야말로 온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가득 넘쳤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이후로 이 같은 큰 기쁨은 예루살렘에 없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큰 기쁨을 주세요. 저는 예배는 이런 기쁨을 회복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에 죽음의 장자가 애굽의 온 전역을 휩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유월할 것이다, 건너뛸 것이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진짜 북극성이구나, 변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애굽의 수많은 신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습니다. 온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요, 바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북극성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하니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솔로몬 이후로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을 남유다와 돌아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유월절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떡을 떼어주고 또 잔을 나눠주는 게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잔을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내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앞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유월절은 사실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으니 그림자는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을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안정적인 생명,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바로 자신의 몸을 직접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그분은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으로, 참된 은혜로, 참된 안정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항상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매주 성만찬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 예식 때문에 다른 것에 시간을 뺏겨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매주 성만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코로나로 이제 성탄 예배가 드려지지만 주님이 오신 성탄을 우리가 미리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 이벤트를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안정적인 갈망하는 안정적인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캐럴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차 안에서 세상 캐럴 말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찬송가의 좋은 캐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로 복음이 녹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여져 있는 그런 캐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까지 우리가 그런 캐럴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로 여러분 우리가 참 불안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의 불안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봄과 여름에 그렇게 불안에 시달리다가 그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목양실에는 그 말씀이 이제 액자에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제안을 거는 거예요. 야, 나도 죽었는데 너는 못 죽니? 나도 죽었는데 너는 못 죽니? 네가 불안한 이유가 뭐야? 너가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한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막 언론에 우리 교회 이름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학교 안에 있는 교회 막 이러면서 막 나올 걸 상상하니까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 거지면 그런데 죽자,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갑자기 불안에서부터 제가 불안이 물러가고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제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이 안정적인 삶은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원한 북극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찬란한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우리의 생업터에, 우리의 가정에 그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붙들고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한 3년 전에 우리 특세 때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북극성은 있으십니까? 혹시 짝퉁 북극성을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안정적인 삶이 깨질까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정을 진짜 책임지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북극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을 때 주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필은 아하스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히스기야에게 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니더라고요. 아하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엄격하게 말하면 히스기야기보다는 아하스에 가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약속을 오늘도 선포하시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씩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북극성입니다. 이 성탄 때 하나님, 예수님 붙들고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생각보다는 아버지 아스에 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엉망인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어긋나 아버지 그 인생을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 아스가 아버지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징조를 구하지 않죠. 아버지 이사야 14절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징조의 말씀을 아버지 주셨습니다. 아버지 보라 자녀가 있게 하여 아들 낳으리니 아버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이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지금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목소리를 아버지 우리를 비춰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전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지만 아버지 우리가 불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아버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비즈니스 아버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삶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 자녀의 삶도